시편 우리 같이 볼까요? 시편 23편.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충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아멘. 우리가 다 잘 아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1편입니다. 안에서 또 전쟁 중이에요. 다윗이 어느 날 목동 시절이었을 때를 회상을 합니다. 그가 푸른 초원에서 양떼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잔잔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양떼들의 모습을 회상을 해봅니다. 그러자 자신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자신의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또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가 되셔서 환난 날에 또한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건져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에게서 시가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1절을 먼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심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축복할 때 나의 태어남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48장 15절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시편 80편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떼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와 양을 비유로 하며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먼저 양들의 존재를 살펴보면 양은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릅니다. 아주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다른 양을 절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양은 순진합니다. 모든 짐승들에게는 저마다의 공격의 무기와 방어의 무기가 있습니다. 곰에게는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고요. 또 사자도 마찬가지로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고 호랑이도 그렇고 발은 뒷발질을 잘하고요. 손은 또 무서운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마다 적의 공격이나 또한 모든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강화를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맞는 것들을 가지고 보호를 합니다. 그러나 양은 모든 짐승들로부터의 공격에 무방비한 상태라고 합니다. 더욱이 양은 눈이 근시여서 한 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합니다. 양은 그저 눈앞에 먹을 것만 있으면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다가 때로는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일이나 맹수에게 잡혀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이 목자를 잃게 되면 아무 풀이나 뜯어먹고 또한 또 독초를 뜯어먹거나 하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 하면 떠오르는 게 굉장히 깨끗한 동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목자가 하루라도 돌봐주지 않으면 양털에 더러운 오물이 묻거나
묻히고 다니고 하는 그런 지저분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양에게 특별한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청각의 기가 잘 발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만은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양은 죽으나 사나 목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때에 맹수로부터 보호를 받고 푸른 초원에서 풀을 뜯으며 시원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면서 탈취우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 인간을 일컬어서 양으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언가를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장래의 일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아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뢰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100% 신뢰하고 의탁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길을 걸어갈 때에도 곁에서 함께 걸어가시고, 내가 잠을 잘 때에도 그 곁에 지켜보고 계시며, 내가 방황할 때에도 그 곁에 계십니다. 또한 내가 슬픈 눈물을 흘릴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깊은 마음의 심중까지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현대인의 시편에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면 컴퓨터는 나의 목자시니 파워는 나의 목자시니 이러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목마름과 궁핍함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이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여섯을 바꿔가면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그 목마름을 결단코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참된 만족을 얻었습니다. 그때 그는 동네로 달려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그가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 그가 소유하고 싶은 모든 것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도 늘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싼 커피를 마시면서도 저는 늘 돈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저 시간 없어요. 그들은 있으면서도 없다는 말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늘 믿으면서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보다도 주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구하기도 하고 또 건강을 얻기도 하고 주님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주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무언가를 소유하고자 하기 때문에 늘 궁핍하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생명이 결탁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의 진액을 얻으려고 애쓰고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면 그 광합성 작용을 하려고 그 애쓰는 그것을 통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시편 23편 2절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양이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는 풀이요, 하나는 물입니다. 선한 목자는 이 양을 푸른 초장에 누입니다. 이는 양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과 기쁨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목자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내면의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3절과 4절을 보면 또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 히브리어로 네페쉬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내 존재, 육신과 영혼을 포함한 전인격이 다시 살아남을 뜻합니다.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지만 자기중심의 반대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자기중심은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또한 자기중심은 결국에는 죄의 삭스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은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황폐해지지 않고 또 그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목자는 새로운 초장을 찾아서 나섭니다. 그 초장을 찾아서 나설 때는 그 길이 결코 좋은 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험난하고 때로는 그 길 앞에 홍수나 또 웅덩이가 홍수로 통한 웅덩이 길이 될 수도 있고 꼬불꼬불한 산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목자가 볼 때 가장 안전한 길, 양들이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목자가 찾아서 나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본성들을 우리들 마음속에서 내어 뱉으려고 우리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속에 매사에 바른 길을 걷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 안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길이 바른 길임을 알고 감사하게 됩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또 어려움들이 우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두려운 대상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만 봐도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죽음의 그림자를 스쳐 지나가듯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 보면 또 핍박과 환난도 당합니다. 질병도 경험을 합니다. 인간의 관계에서도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들 속에서 정말 내가 사랑했고 아니면 나를 사랑해줬던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거나 나에게
나를 저주하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나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들로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러한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는 하나인데 둘로 표현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팡이의 그 위쪽을 보면 구부러져서 실족한 양을 이렇게 끌어내거나 또 양이 옆으로 탈선하는 것을 목이나 다리에 탁 걸어서 제 길로 세우기도 합니다. 때때로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지팡이 아래쪽으로 툭툭 쳐서 경고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맹수의 침입을 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동에게 있어서 막대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은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경험하면서 이 어둠의 골짜기들을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5절과 6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제가 마치도록 하는데요. 5절과 6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원지대에는 평평한 바위들이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그들의 말로 메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자들이 이런 바위를 보면 함성을 지르며 양떼들보다 먼저 달려가서 그 바위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치웁니다. 그러면 그 양들은 목자를 따라서 바위에서 서로 뒹굴면서 즐겁게 놉니다. 저 멀리에서 이리떼가 추격할지라도 이 목자는 이 양떼들이 공격해오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양떼들과 함께 기쁨을 즐깁니다. 한 양 한 양 그 양을 가슴에 안고 그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지나가다가 다친 그 상처들이 모두 치유되는 것들을 봅니다. 이때 양들은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또 그 속에서 기쁨 속에 뛰어놀게 됩니다. 때로는 목자가 물병을 열어서 끼얹어 주기도 하고 목을 적셔 주기도 합니다. 그때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귀한 손님이 오면 기름을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주인이 손님에게 포도주 잔을 들고 최상의 포도주 잔을 넘칠 때까지 붓습니다. 잔을 넘치게 하는 것은 손님으로 있는 한 무엇이든지 넘치게 또 마시고 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민으로 초청하시고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십니다. 자비와 은총의 잔을 우리의 가운데 넘치게 부어 주십니다. 우리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잔을 넘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또 그 온전한 믿음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되어질 때 특별히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충만할 때 그 넘치는 잔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6절의 마지막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생은 때때로 그 길이 고속도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 같은 곳들을 우리가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잔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내 곁에 계셔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또한 힘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을 제가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넘친다고 하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 속에 얼마나 그가 많은 어려움과 힘든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나갔던 것들을 보며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어려운 과정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며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 내 잔이 넘치나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한 1분 정도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미국에서 그 영어 캠프를 진행할 때 지금 이제 아마 저녁 시간이 되셨을 텐데 저녁 시간 동안에 잘 목사님도 감당하며 또 내일 우리는 이제 또 월요일이 되겠지만 거기 또 주일 예배로 또 그 일행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그 속에서 큰 은혜를 달라고 또 목사님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한 1분 정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